유도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150번째 시간으로 에스겔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너는 꼭 죽으리라.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는 에스겔서를 이러한 마음 자세로 대하여야 합니다. 에스겔서 전체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전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먼저 이제 관찰을 해서 이걸 붙잡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전체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하나님이 너는 꼭 죽으리라 그러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창세기 2장 17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꼭 죽으리라. 그런데도 그는 그걸 범했죠.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후예들, 원죄하에 있는 꼭 죽으리라, 그런 이제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가 이렇게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결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꼭 죽으리라. 우리는 이제 그런 정죄하에, 죄 아래, 심판 아래, 이제 멸망하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두 주제가 에스겔서 전체의 핵심적인, 하나님은 에스겔서에 많은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뼈가 가득한 걸 보여주셨죠. 그러면 이 뼈들은 누구죠? 바로 우리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뼈들이 가득한 거죠. 우리 한국에만 뼈들이 얼마나 될까요? 에스겔서를 강의할 때 이처럼 전체 중심 주제, 너는 꼭 죽으리라.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리니 살리라. 문제에 대한 해답인 거죠. 이 에스겔서는 48장이나 됩니다. 이를 강의할 때 말이에요. 이 중심 주제, 너는 꼭 죽으리라.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니 살리라. 문제에 대한 해답, 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조명이 될 때 말입니다. 그럴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듭나게 됐는가, 살아나게 됐는가, 이에 대한 뿌리를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는 증인의 사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에스겔서 전체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삼마를 아시죠? 더러워도 있으되어 주께서 거기 계셨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되어질 일인 겁니다. 그날 후로는 그러시죠. 그러면은 이제 전에는 어땠었는가? 현재는 어땠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The road is not there.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속사적으로 펼쳐보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셨죠. 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런 야곱이 베델에서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과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걸 모르고 있는 것, 이게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건 계시록에 가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루었도다 하는 그날에 가서 온전히 여호와 산만은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죠. 예? 에스겔서 오늘 말씀드릴 전반부의 중심장은 3장입니다. 핵심은 꼭 죽으리라 입니다. 여러분, 꼭 죽으리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핵심장은 3장인데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 성경 말씀을 받고, 오늘 말씀을 받고 가서 전하라 이거야. 예? 중심 주제는요, 내가 악인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은 꼭 죽으리라 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가서 이제 족속에게 말하라. 근데 전해주질 않아서 깨우치지 않으면 그는 그 죄값으로 이제 멸망을 당한다. 그러나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해줬다 이거예요. 깨우치되 복음을 전해줬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어요. 그러나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진술을 들어보십시오.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전도자는 참 행복한 사람인 거죠. 왜 자기가 책임이 없느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까? 거부감을 가질까? 싫어할까? 그런 걸 꺼리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저런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난 다 전해줬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95개 조항을 대학교에 거기다 박았죠. 거기에 92번째 항목이 뭐냐면요, 편안하지도 않은데 편안이라고 부르짖는 예언자들은 모두 다 물러가라. 이 말씀에 에레미야 6장 14절에 있죠. 모두 다 물러가라, 꺼져라. 그런 뜻이죠. 근데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미라.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속아서 멸망받게 된다는 거죠.
자, 에스겔서의 분기점은요, 성이 함락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 33장 21절이 분기점입니다. 예? 왜 여기 보면은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내 입의 말을 듣고 가서 대신에 전해라. 이 파수꾼이라는 말씀이 여기 앞부분에 3장에 나오고 뒷부분 33장에 또 나옵니다.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 예? 그러면은 말입니다. 예? 여기 앞에 파수꾼이 전하는 말, 뒤에 파수꾼이 전하는 말,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성이 함락되었다. 그러니까 함락되기 전과 함락된 후에는 그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달랐다는 거죠. 여기 열왕기하 19장 35절을 여기 기록한 거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죠. 그런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다 송장이더라. 18만 5천 명인가가 다 죽었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요, 바벨론의 포로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성이 함락됐다. 그러니까 와그르르 무너진 거죠. 그래서요, 이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 전반부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이게 심판받게 된다, 멸망받게 된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도 불타버린다,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 이게 선지자가 대언해야 될 말씀이었어요. 근데 성이 함락되었다 한 후반부는요, 다 고개를 다 이렇게 떨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어 쇠퇴하게 되니 어찌 능히 살려. 예? 우리는 다 이제 망했다, 이제 절망이다, 이제 소망이 없다.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 예? 소망을 전하는 것, 이것이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선지자의 사명인 거예요.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선지자가 고발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참 환상도 많고요, 비유도 많고, 참 이제 몸으로 하는 행위 계시도 참 많고, 정말 내용이 풍부하고 매력적입니다. 예?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해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즉 이스라엘의 근본을 말하건대, 여러분, 이스라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는가? 여러분, 그걸 아시죠?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그리고 이렇게 비유를 드십니다. 왕이 말입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말이죠, 피투성이가 된 게 탯줄도 끊질 않아서 그 상태로 버림을 받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꿈틀거리네. 그래도 살았네. 그래서 지나가던 임금님이요, 그걸 거두어 가다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걸 불쌍히여도 여기셔서 거두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민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은으로 장식으로 이제 하고 수놓은 것을 입으며 말이죠, 꿀과 기름으로 또 먹이고 말이지. 그래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임금님의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에서 돌아오라, 나는 내 남편이 믿느라,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 거예요.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행음하되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이런 배은만덕한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말입니다.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나니 하나님을 버리고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신구약을 막론하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메시아 언약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 배은망덕한, 정말 신학적으로 말하면 탕자인 거죠.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말이에요. 인간은 거짓됨과 하나님의 참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흩었으나 추방을 하신 거죠.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소가 되리라.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겁니까? 건물이 옮겨진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전되는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가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잠깐이라고 그러세요. 왜 잠깐이라고 그러시나요? 모으며 모아내고 그래서 70년이 차면은 데리고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잠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자기 백성을 따라가시는 하나님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성소에 법궤 위 두 그룹, 여기가 두 그룹이거든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떠나시려고요. 그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마치 가마를 타시던 말이에요. 그룹을 타고 이제 떠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동문에 머물고, 여러분 이 동문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의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와요. 그래서 미문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동문을 통해서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산에 머물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이제 건너편에 있는 간남산, 거기가 동쪽 산인 거죠. 근데 여기 머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왜 이렇게 머물고 그러나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또 내 소유를 던져 하나님의 아내, 사랑하는 자를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바벨론에다 넘겨버리셨죠. 그리고 떠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그래서 머물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걸 행위계시라고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에게요,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쳐서 빼앗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라. 왜 그러시는가요? 예? 그래, 이스라엘이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은 저 사람 좀 동거 아니야? 자기 아내가 한 30대쯤이거든요. 아주 건강해요. 근데 죽는다고 말하니까 저 양반 좀 어떻게 머리가 동거 아니냐? 근데 저녁 때 아내가 죽으니까 백성들이 수군수군 대면서요, 내가 행하는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행하는 일이 이게 무슨 일이냐?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에스겔이 아무리 말해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행위 계시를 통해서 비로소 백성들의 관심을 이렇게 기울이게 됐다. 예?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에스겔의 기뻐하는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가 바로 이 애가인 겁니다. 예? 따라가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 따라만 가신 게 아닙니다. 예? 주의 영에 갈대아에 있는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환상에 떠나가 버렸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불가마 속에 던져받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눈이 커진 거예요. 우리가 결박해 던진 거 세 사람이 아니냐? 왕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네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근데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말씀을 대하는 형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 출애굽 당시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셨죠. 느부갓네살의 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적장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승리, 참 승리자는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더럽히지만 하나님 자신이 이거를 거룩하게 의롭게 보존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약시대는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제로 임마누엘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죄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을 찾으러 바벨론이 아니라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죄값을 대속을 하셔야만 됐거든요.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나는 왔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영접하러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이걸 확신하시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죠. 그런데 이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 복음을 주셔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보내시는 거죠. 나는 꼭 죽으리라.
한 사람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십니다. 예, 이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기린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지 없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꼭 죽으리라. 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너는 꼭 죽으리라. 멸망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왜 그렇습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무슨 뜻이죠? 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 그럼 그는 말이야 심판날에 할 말이 있어요. 입을 막는 게 아니라, 입을 봉하는 게 아니라 나불나불 된다. 이게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하단 말이냐? 나에게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해줘라. 그래야 유구무원을 입을 봉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책임이 없다.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되리라. 이것이 꼭 죽으리라. 예, 지금도 옥상에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해골이 말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거죠. 이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